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매년 가을이 되면 일주일 생각 주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만 되면 한 주간 생각하는 주간, 그래서 한 주간을 특별히 생각하는 주간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을의 길목에서 나와 나의 신앙에 관하여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틴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화살은 결코 돌에 꽂히지 않는다. 그것은 때로 그것을 쏜 사람에게로 도로 튀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람 중에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화살은 결코 돌에 꽂히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돌 같으면 어떤 설교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때로 그것을 쏜 사람에게로 도로 튀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을 길목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 설교자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음성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게 하여 많은 사람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장수가 복입니다.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수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최고령의 노파를 중국 인민일보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128세입니다. 할머니 건강하신데 건강 비결이 뭡니까? 노파가 대답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나빠. 피우지 마. 내가 5년 전에 끊었거든. 128년을 살고도 더 살고 싶어서 5년 전에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장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진 장수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더하게 된 장수가 진짜 장수의 복입니다. 물질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건강 때문에 신경질 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자식이 속을 박박 긁어놓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평강이 더하게 된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수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평강이 더해진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성경 1절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그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3절 4절의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 장깔뱅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otal deprav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구원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솔라 그라티아 irresistible grace만이 오직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어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명예가 무엇입니까? 남이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그리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이 사람을 복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총,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3절에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너그러움, 부드러움, 따뜻한 인격을 말합니다. 잔인함, 사나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는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란 위선, 가증함과 반대는 말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의 복을 받습니다. 이웃에게 존귀함의 복을 받아요. 위선자나 중심이 없는 사람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의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을 받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에게 귀중히 영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천시받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잠시 후를 몰라요. 사람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방자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좀 보자 하옵고 비웃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세상의 만사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따스하고 평안한 길을 주실 수도 있고 모진 태풍과 바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과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셔야 인생이 되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손 붙잡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면 거기는 안전함이 있고 거기는 평안함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앞날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랬습니다. 시인 중에서 이생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생진 시인이 계세요. 그런데 이생진이라는 이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서 개미를 관찰해 보니 개미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개미를 가만히 타보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쳐다보더래요. 개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더랍니다.
오직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지고 있더랍니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땅을 파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 먹을 게 없는 개미는 위를 보더래요. 개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조금만 무엇인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집니다. 돈 좀 가지면 인간이 변질돼 버리고, 명예 좀 가지면 인간이 변질돼 버리고, 지식 좀 갖고 건강 좀 있으면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주겠다. 양약, 그것이 내 몸에 양약, 리프트가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게 해주겠다. 리프트란 말은 히브리어 라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라파란 말은 여호와 라파, 여러분 아시죠? 치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 리프트가 되게 하고 치료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윤택이란 말이 슈크와라 했어요. 슈크우이. 윤택. 우리 전사님 이름이 윤택이죠? 윤택. 이름을 잘 진 거예요. 네. 윤택. 슈크우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물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물을 댄다는 뜻이에요.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슈크우이, 뼈에 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뼈가 말라버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죽은 사람 가서 묘를 한번 판 거 봤어요? 묘를 딱 봐보세요. 뼈가 바짝 말라있죠. 그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래서 슈크우이, 물을 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시골에 보면 농번기 때 보게 되면 물이 비가 안 와서 바짝 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대줘야 곡식이 사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료를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죽여주시고 물을 대줄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만 지혜롭게 의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가난은 저주도 아니지만은 가난은 명예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가난이 또 명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넘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복을 받으셔서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쏟아부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9절에 말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첫 달 월급, 처음 난 자식은 의뢰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11조는 내가 얻은 10분의 10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0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 그것이 11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앞으로 주실 모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드린 것이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며 사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은 정상인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바라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을로 만들어서 가을의 길목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본문의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이 가을에 이 명절에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